12월 31일 목요일 2020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현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 이야기가 아닌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힘들었던 까닭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구원할 메시아의 재림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실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하루 석히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시간을 단순히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똑딱똑딱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짧고 김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매일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세운 시간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무리하게 자신의 그 시간 계산법에 맞추기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9절을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재림의 시연은 재림의 중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완악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오히려 조롱하고 악용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무슨 소리야? 봐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옛날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밤에 도둑이 오듯이, 아기를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그날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이셨죠.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 배를 짓는 거라고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만 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임했을 때 그들은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문을 사람이 열어주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야에 위치한 악한 이 두 도시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두 도시를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두 도시는 사라졌고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한 뒤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도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멍하니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고 뚫어져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토카오라고 해서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다. 야구 선수들은 공이 날아올 때 온몸의 신경을 동원해서 그 공을 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은 관역을 바라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익한 일 같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훈련을 거듭할수록 그 관역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점점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힘들지만 더딘 것 같지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분의 나라로 인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날들이 행복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